신약의 우리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피지배 국가로서의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고 말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서 씨를 말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로 내부적인 아픔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또한 생활 속에서의 실질적인 손해를 마땅히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초기 교회 가운데에 먼저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최전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악랄한 핍박자였다가 바로 이방의 사도로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죠. 그 누구보다 바로 이 율법과 전통에 능숙했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로마서를 통해서 철저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협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바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전달한 위로와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었던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평안하게 믿음을 자판기에서 상품을 구매하듯 손쉽게 또한 그렇게 누려왔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의 삶 자체를 바로 그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면 먼 나라에 바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또는 그때만 잠시 움찔하는 그런 정도로 지나치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자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의 기초마저도 흔들흔들거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대내외적인 위협 앞에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평안을 내어버리고 가족과의 이별, 고문,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바로 존엄의 문제, 이 죽음에 마저도 사자밥으로 나무 형틀에 못 박혀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비틀어지는 그 모습으로 불에 태워져서 그렇듯 바로 존엄해야 할 죽음의 그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한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이 믿음은 유약하지도
우유부단하지도 그리고 미지근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고,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가장 최선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믿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티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그저 영화관으로, 낚시터로, 취미 생활하듯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수많은 타이틀에 한 줄 더 기록하는 스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조류에 이리저리 흔들거리다가 때가 되면 수많은 핑곗거리들을 갖다가 대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손 치더라도 그 연수가 믿음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이끌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안에 죄악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선을 원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정작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는 비뚤어진 본성, 그 죄악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포악한 공포로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이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눈에 훤히 내다 보이는 그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한 길이었다면 누구나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고난을 감수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당연히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코로나가 횡행하지만 여러분, 이조차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지만 곧 그것이 지나간다 손 치더라도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정없이 흔들어낼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단련시키는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덕지덕지 붙어서 세상과 닮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정화시키는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중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기엔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줄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노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할 수 없지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대처, 다른 방안, 다른 삶,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평상시의 삶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언제 빛이 나는 것입니까? 성도는 언제 빛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다 어렵다 말하고, 다 힘들다 말하고, 다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성도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능을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좌절하거나 그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 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좀 발에 힘을 두고 걸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이들의 삶과 동행하시겠다라 말씀하시고 친히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완전한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들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구원의 확신 속에서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까워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게 맞서자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도 좀 당당히 맞서 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좀 당당히 맞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전히 막막한 현실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저들은 저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삶입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바로 교회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그 이전의 전철의 삶을 우리가 닮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한국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촛대를 옮겨져 버리는 그런 암울한 미래를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답답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가운데에 정말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름날에 한 그릇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암울한 어둠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24절부터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